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거절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 내가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특별히 여겼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거절을 받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사전에서는요, 상대편의 요구나 제안,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 이것을 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바라던 일이 있고 또한 원하던 만남도 있으며 그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밀려드는 거절감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바램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거절과 거절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요,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침표 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이 한 흐름, 한 이야기로 흘러왔을 때의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이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분명 이 말씀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절의 역사요, 거절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극히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절받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거절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서 또한 거절받으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전히 시대와 역사를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또다시
하나님을 거절하며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먼저요, 하나님께요, 무척이나 가장 강력한 바램과 원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이 마지막 마침표에 이르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부탁이 있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원함은 바로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 바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가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신 손이 있다고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요, 먼저 그 자신의 두루마기를 은혜의 강가에서 빠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과 눈물과 얼룩진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가 입은 옷, 청결함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두루마기는 그의 삶이고 인생이며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숱한 날 많은 어려움과 얼룩들로 내 삶과 영혼이 더럽혀졌는지, 그냥 잠시 하루를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뿐인데 수많은 먼지가 내 온 몸에 영혼에 눌러 앉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마다 자기 두루마기를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빨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얼룩들이 그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이요, 그것을 바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강가에 나와 너희의 삶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온전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14절에 다시 보면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생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마다 어디에 거하게 된답니까? 성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것이 힘이고 권세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얻은 거룩하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기에 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요,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 은혜의 강가에, 십자가의 가까이 나와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기를,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와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맛보아 알기를,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찾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셨지. 제가 기도 드렸는데, 제가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이것만 들어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거짓말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도 내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나의 간절한 바람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가운데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 준비하신 성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더불어서요, 그 하나님의 바람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이 14절이었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여 그토록 바라고 원하셔서 다 생명나무로 가까이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라, 내가 너가 구원을, 생명을, 기쁨을, 행복을 얻기 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물리치고 뿌리치는 겁니다. 누가요? 15절에 보니까요, 개들과 점술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범죄하되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 거듭 반복하여 범죄하는 사람들,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며 사는 범죄자들을 향하여 성경은요, 개들과 같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술가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알며 미래까지도 점칠 수 있는 능력과 탁월함이 내게 있으니 나를 섬기라, 나를 믿으라,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점술가들이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삼는 겁니까? 서로를 향하여 너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서로를 마구 이용하고 도구 삼는 것들이 음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살인자들, 스스로 하나님임을 스스로 이야기하며 거짓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의 현실입니까? 어느 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데 어떻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어떻게요? 성 안과 밖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초대에 응하여 그 성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15절에 기록된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요,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 안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여전히 성 밖에 있는 아주 화려한 조명과 도시와 문화들,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주님 기다리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사라지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여전히 성 밖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성 안으로 들어오라, 이 성 안으로 생명을 경험하라.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성 안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오시겠다 하시는 주님이 이토록 오시지 않고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마음으로 성 안에 있을까 아니면 성 밖에 있을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즐거운가를 왜 우리로 근심하고 또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요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겠다고요. 그런데요, 이 속히 오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는데 2000년이나 됐는데요 속히 오시겠다 하는 예수님이요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 2000년 동안도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 오실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 2000년이나 흘렀으니 더 이상 언제 올지 모르니 이제 조금 마음으로 포기하자라는 것이 과연 괜찮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지고 동일한 365일이 1년의 기회로 허락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시계로 흘러가는 째깍째깍의 시간은 그대로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마다, 인생마다 그 삶의 속도를 체감하는 체감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때로는요 내 삶의 육신에 연약함이, 병이 찾아와서 병원을 찾을 때가 있죠. 그래서요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검진의 결과가 어떠할 건지 한 4일 정도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소와 같았으면 금세 지나갈 4일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40일, 아니 4년, 마치 40년처럼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군에서요 그렇게 휴가를 기다리고 제대를 기다리고 있는 병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4박 5일을 휴가 나왔다고 치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이 병사의 휴가가 4박 5일처럼 느껴지지만 이 병사,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휴가가 4박 5일이에요? 아니에요?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4박 5일이 아니라 4.5시간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똑같은 시간인데 이 군부대 안과 밖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의 중심에 따라서요 분명히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요 속히 오시겠다가 하는 뜻은요 정말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시는지,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다리심이, 주님의 기다림과 그 인내가 어떠한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체감하시는 속히 오시겠다는 그 시간의 속도는 어떠합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삶과 그 모든 마음으로 경험하시고 있는 시간의 속도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천년이요 하루와도 같대요. 너무 간절하셔서요, 내게 돌아갈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영혼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와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셔서요, 그 천년이 하루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더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히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달라요. 하나님의 체감 속도와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체감 속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왜요? 기다리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숱한 거절,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또한 하나님이요, 그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이 마지막에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문을 닫기 전에 함께 들어와 살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전히 부름받고 초대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쁨이 이 성 안에 있다고,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크게 외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많은 만남,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 밖에 있기에 주님이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요, 끊임없이 주님은 또 다른 거절, 또 다른 반복되는 거절을 주님은 받으시겠지만 꾹꾹 참으시는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때를, 마지막 정해진 그때를 주님 여전히 노심초사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더디 오신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도통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거절받은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고 수 없는 거절 속에서도 우리를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요, 속히 오시겠다는 이 속히라는 시간은요, 그저 째깍째깍 시계로 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마음의 시간이고 심장으로 견디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시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이 신실한 약속을요, 이렇게 다시 담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개이기도 한데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신실함의 약속이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그토록 기대하시며 또한 주님의 사자, 주님의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성 밖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리 오라, 성 안으로 들어오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반복되어 나오는 이 표현이요,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다윗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인데 다윗이 마치 더 높은 조상인 것처럼,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것은요, 다윗이 살아 있기도 전부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곧 창조주가 되셔서 그의 뿌리가 되셨음을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래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시는 메시아 곧 구세주는 구약의 여러 말씀과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그들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다 하시는 구약의 말씀대로 나아가 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온 진정한 구원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요, 어김없이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조차, 그 약속조차 완벽하게 지켜질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약속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사모하며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언제나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라, 그분은 신실하시다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는요 더 간절히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빛을 사모합니까? 묻거든 당연합니다. 그 삶이 현재 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빛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령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영영 오시지 않을 것처럼 언제 오실지 전혀 몰라, 확실치 않아 라고 하는 막연함 속에서 그저 우리도 성 밖의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 안의 사람들이라, 그러니 또다시 주님 기다리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성 안으로 부르고 초대하며 그들을 함께 부르리라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계시는 성 안으로, 구원 안으로 부름을 받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현장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받았지만 또 더불어서 끝까지 우리와 같게, 또 때로는 우리와 다르게 그 믿음을 지키며 간절하게 믿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자 그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요. 그런데요, 어떤 부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내게는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하며 믿는 성도들의 생명은 너무 하찮게 여겨졌고 쉽게 두려움과 위협 속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바랬던 것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이요 이렇게 한 단어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무엇이라고요? 마라나타. 서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또한 너무 힘겨워서 지쳐질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끝내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하고 그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갔던 것, 우리와 때로는 다른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확신 있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말씀대로 확실히 오신다. 그 확신 있는 기다림이 다른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믿음으로 다르게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확신 있는 기다림이 될 때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속히 오신다, 말씀처럼 정말 오신다라고 오늘 믿고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믿음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치 내일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가 오늘 사모하고 갖고자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나의 욕망들과 나의 열심들이 어쩌면 내일 오시는 주님 앞에요 어쩌면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며 열심히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에 주님 오시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이 확신 있는 기다림이 되었습니까? 소망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 속히 오십니다. 말씀대로 오십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물리치지만 주님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그 문 닫지 않으시고 오늘도 참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 있게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이 성 안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많은 필요와 삶에 있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바람과 소원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 어떤 바람보다 주님 기다리는 마음, 그 중심과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오실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마주할 수 있도록, 내가 속히 오시겠다 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환영하며 환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온전히 깨끗이 빨아입어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끝까지 거절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그 성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